네,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열으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봉독해 올린 이 말씀을 가지고 철야에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오늘 철야에 주신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에게 주시는 새 역사. 아멘. 사명자에게 주시는 새 역사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사명 이렇게 하면 사명의 다양함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기도 사명, 또 전도 사명, 또 봉사 사명, 물질 사명, 그리고 꽃꽂이 사명, 또 심지어는 사모 사명, 이렇게 사명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제목으로 주신 사명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사명은 지금 제가 예로 올려드렸던 그런 사명과는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명자라고 할 때 이 사명자는 무엇에 대한 사명이 있는가?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 11절과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서 말씀하시는 무엇하는 사명? 다시 예언하는 사명. 다시 예언하는 사명이 있다 하여서 사명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전도 사명, 봉사 사명, 꽃꽂이 사명 이런 것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명이란 말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겠지만 오늘 본문을 정해서 마지막 이 시대에 진정한 사명자란 의미는 바로 다시 예언하는 뜻 있는 종들을 일컬어서 사명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시 예언하는 사명은 누가 하느냐 이거죠. 다시 예언하는 사명은 누가 감당하게 되어지고 이 시대에 진정한 사명자는 누구냐? 바로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무엇 맞은 종들, 하나님의 인 맞은 종 14만 4천이 곧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다시 예언하는 뜻이 있어서 오늘 사명자로 부르신 역사 속에 오늘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옆에 분과 나와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옆에 분과. 그러면 또 한번 물어봅시다. 무슨 사명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이제 사명을 여러 곳에서 뭐 밥도 봉사하고 또 청소도 봉사하고 다양한 사명으로 흩어져서 봉사를 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지만 때가 되어지면 사명의 통일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명이 하나로 통일이 되는 것이죠. 그 통일된 사명을 일컬어서 다시 예언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명 속에 각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때가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에게 일치한 같은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곧 다시 예언입니다.
예. 자, 그러면 다시 예언은 무엇이냐 이거죠. 다시 예언. 자, 다시 예언은 무엇일까요? 다시 예언은 16명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16명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을 해 놓았는데 때가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예언한다 하여서 이것을 다시 예언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길죠? 너무 길으면 또 이렇게 짧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주의 재림을 외치는 것, 그것을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예언이 뭐라고요? 주의 재림을 외치는 이 역사를 일컬어서 다시 예언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대로 사명자에게 주시는 새 역사 이렇게 볼 때 이 새 역사를 아무에게나 불특정 다수에게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 있는 사람에게만, 사명 있는 사람, 다시 예언할 사명 있는 그런 사명자에게만 주시려고 예정해 놓으신 새 역사가 있다. 새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전에 주시지 않았던 이 마지막 시대에 새롭게 개봉하여서 주시는 역사를 새 역사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이 시대에 사명이 있으므로 오늘 말씀으로 주시는 새 역사를 받아서 우리 모두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함께 나섭시다. 자, 그러면 이제 사명자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으셨으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새 역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새 역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자, 첫째, 사명자에게 주시는 새 역사 첫째는 될 일의 말씀을 열어 주신다. 아멘. 될 일의 말씀을 열어 주신다. 될 일의 말씀을 열어 주신다. 자, 사명자에게, 즉 다시 예언하는 종에게 주시는 새 역사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될 일의 말씀을 열어 주신다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예언하는 그 다시 예언 자체가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열어주신 될 일의 말씀을 가지고 외치는 것이 다시 예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시 예언할 뜻 있는 종들에게 될 일의 말씀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다시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될 일의 말씀을 열어주신다 할 때, 될 일의 말씀을 열어주신다고 할 때, 될 일의 말씀을 열어주신다, 열어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왜 그리고 또 될 일의 말씀은 열어주셔야 되는가? 자, 될 일의 말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될 일의 말씀의 특징은 봉함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봉함한 말씀이기 때문에 무엇 해주시지 않으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것은 알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봉함에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로만 열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될 일의 말씀은 봉함한 말씀이기 때문에 열어주셔야만 깨달음이 오고 또 깨달음이 와서 나 이런 사명이 있구나 하는 사명의식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열려지고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시는 역사 속에 깨달음을 받으면서 본인의 사명의식이 더 고취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봉함한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갑자기 봉함한 것이 아니라 이미 어디서부터 봉함이 되어 있냐면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이미 다니엘 선지자 시대에 봉함하라는 이 말씀이 떨어진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하시면서 이미 봉함의 역사는 다니엘 선지자 시대부터 봉함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봉함한 그 말씀도 무엇 있는 종에게, 지혜 있는 종에게는 깨달음의 역사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만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렇게 시한부적인 봉함을 해놓으셨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런데 자, 다니엘 선지자는 그냥 봉함하라, 간수하라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봉함했다? 봉함한 방법에 대하여서는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몇 개의 인으로 네, 안팎으로 썼고 그 다음에 7인으로 봉함한 말씀 이렇게 하죠. 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7인으로 봉함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 인친 그 역사가 7개다. 봉함한 인이 7개다. 이런 뜻도 되어지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완전하게 봉함을 했기 때문에 뗄 수 없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7인이 떼어져야만, 즉 봉함한 말씀이 개봉이 되어져야만 누구도 나오고 사명자도 나오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주의 재림도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인을 떼어야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계시록 22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이제 때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 임봉하지 마라. 예,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개봉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으므로 인을 떼어야 되는데, 자, 사도 요한이 인 뗄 자를 찾지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크게 울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예, 크게 울었더라. 무엇을 찾지 못해서? 인 뗄 자를 찾지 못해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말씀, 이 봉함한 말씀이 빨리빨리 개봉이 되어지고 또 깨달음의 속도가 어떤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앞서가기를 원하신다면 저도 여러분도 무엇하자? 크게 울자.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울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예언의 말씀이 빨리빨리 열리지 않아서 갑갑증이 나잖아요. 뭔가 좀 말씀을 그럴듯하게 외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사도 요한이 예표로 보여줬는데 그 방법이 바로 크게 우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인 뗄 자를 찾지 못해서 크게 울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크게 울고 있으니까 24장로 중에 하나가 와서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말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울 때가 있으면 울지 마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뭔가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울지 말라 하시면서 인 뗄 자를 찾아주시죠. 그 인 뗄 자가 누굽니까? 유다 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7인을 때리라 하시더라 하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 즉 유다 지파 계통으로 오신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수 있다 하고 24장로 중에 하나가 알려주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기 위하여서 계시록 5장 7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책을 취하신다 할 때 이 책은 어떤 책? 계시록 5장 1절에서 말씀하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함한 그 책을 어린 양 예수님이 취하십니다. 네, 취하셔서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와서 무슨 인? 첫째 인을 떼시니까 무슨 말이 등장이 되어서 흰 말이 등장이 되고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을 치면서 4대 병마가 등장하므로 이 마지막 시대의 말세의 징조가 온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이런 역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예언할 사명 있는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새 역사 첫째 중에서는 될 일의 말씀을 열어주신다. 왜 될 일의 말씀은 열어주셔야 되느냐? 될 일의 말씀은 봉함한 말씀이기 때문에 열어주시지 않으면 들리지도 않고, 들리지 않으니까 깨달음도 없는 것이고, 깨달음이 없으니까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지도 못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일의 말씀을 열어주신다. 자, 될 일의 말씀을 열어주시면 더 이상 무슨 책이 아니에요? 그렇죠. 봉함한 책이 아니라 이제 열어주시면 그 순간부터 무슨 책이 되나요? 그렇죠. 펴놓인 작은 책이 되는 겁니다. 아멘. 봉함한 책이 하나님이 이제 열어주시게 되어지면 더 이상 봉함한 책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무슨 책? 펴놓인 작은 책.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앞에도 무슨 책으로? 펴놓인 작은 책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펴놓인 작은 책이란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펴놓인 작은 책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사명 있는 종들에게 공통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공통된 현상이 뭐냐면 작은 책을 무엇같이? 꿀같이 달게 먹는 이런 공통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작은 책 맛이 무슨 맛인지 알아? 네, 작은 책의 맛. 자, 보세요. 우리가 사명도 때가 되어지면 사명도 단일, 이렇게 하나의 사명으로 통일이 된다 그랬잖아요. 사명이 하나의 사명으로 통일이 되니까 그 사명을 감당한 작은 책의 맛도 하나로 통일을 시키는 겁니다. 무슨 맛으로? 꿀맛으로. 그래서 꿀과 같이 달게 먹는 이런 역사가 사명 있는 종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꿀같이 먹는 것으로 그치면 참 다행인데 또 뒤에 무슨 맛이 온다고요? 네, 쓴 맛도 뒤에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쓴맛을 이겨내지 못하면 11절로, 즉 계시록 8장, 10장, 11절 다시 예언하는 역사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책을 꿀같이 먹었으면 반드시 무슨 맛이 오는 게 당연해요? 쓴맛이 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쓴맛이 온다고 작은 책을 버리고 가게 되어지면 뭐는 감당 못해요? 다시 예언하는 사명은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예언할 뜻 있는 사명자라면 반드시 쓴맛을 이겨낼 수 있도록 꿀의 맛이 더 매일같이 그 당도를 높여주시는 이런 역사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꿀같이 단 그 맛이 쓴맛을 이겨버림으로 인하여서 본인에게 이 쓴맛 정도는 이길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펴놓인 작은 책이 되면 그때부터 꿀과 같이 달게 먹는 이런 역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달게 먹는다 하는 것은 뭐라고? 이것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다? 영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 그래서 영의 양식, 작은 책을 꿀같이 달게 먹게 되어지면 달게 먹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운동하고 역사하면서 나타내 주시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작은 책을 꿀같이 먹었어요. 꿀같이. 자,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데 먹는 방법은 뭐예요? 먹는 방법은 아멘 하면서 먹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아멘의 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깨달음의 역사, 아멘 하고 이것이 순발력 있고 또 강력하게 나오면 그만큼 깨달음의 크기도 크고
그만큼 깨달음의 속도가 빠르다. 이런 고백이 영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역사 속에 그 사람의 사명도 더 강하게 무장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받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무엇 잘하는 사람? 아멘 잘하는 사람. 예, 아멘 잘하는 사람이 은혜도 받고 아멘 잘하는 사람이 말씀의 무장도 빨리 된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아멘, 먹는 방법은 아멘인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 먹는 것이 무한정 먹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할 먹어야 하는, 자, 어디까지? 아구까지 채우는 역사를 받는다는 겁니다. 무한정 계속 먹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딱 어디까지? 네, 아구까지라고 하는 요 제한된 곳을 두셨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 제한된 곳이 아구까지란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먹게 되면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구까지 채워지게 되어지면 입을 열면 무엇이 나와요? 작은 책이 나오죠. 왜? 채워지고 먹은 것이 작은 책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나올래야 나올 것이 없죠. 왜? 다른 것은 양식 삼아 본 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작은 책을 꿀과 같이 자신의 영의 양식으로 먹게 되어지면 다른 소리를 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강의를 들어볼 때 다른 소리를 내고 있거든, 내고 있으면 그분은 다른 것을 들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소리를 낸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보세요. 사명도 공통된 사명으로 하나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양식도 하나로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소리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아구까지 채우는 역사. 자, 그럼 아구까지 채우라는 말씀이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에서 창자의 배에다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먹는 방법은 아멘인 것이고 어디까지 제한을 두셨는데 아구까지 채우는 이런 역사를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래서 아구까지 채우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역사를 주시는데 그 역사 중 하나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된 일의 말씀과 그 다음에 될 일의 말씀을 합하여서 완전히 다 믿을 수 있는 완전한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반쪽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밖에? 된 일의 말씀만 믿는 그런 반쪽의 믿음이었지만 작은 책을 꿀같이 먹게 되어지면 된 일은 물론이려니와 될 일까지도 완전하게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채워진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이런 믿음이 채워지면서 어떤 역사가 오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야, 무슨 용기냐? 어떤 용기냐? 뭐 누구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용기냐? 여기서의 용기는 그런 육적인 용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 예언할 수 있다. 될 일의 말씀을 외칠 수 있다 하는 용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주시고 또 무엇을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는 것이죠. 야, 나도 할 수 있다. 무엇을 할 수 있다? 다시 예언을 할 수 있다. 무슨 말씀으로? 될 일의 말씀으로 하면서 이제 자신감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막 떠밀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만한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를 받아서 외칠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사람은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책을 꿀같이 먹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완전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따라서 용기, 자신감 그리고 무엇까지 담대함까지 주시는 이런 역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믿음 있고 용기 있고 자신감 있고 담대하여서 자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실 때 저도 여러분도 거침없이 외쳐보자.
네, 이런 것이 바로 믿음, 용기, 자신감 이런 속에서 분출되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뜻있는 사명자에게 주시는 새 역사 첫째는 무슨 말씀을 열어주신다? 네, 될 일의 말씀을 열어주시면 더 이상 봉함한 말씀이 아니라 펴놓인 작은 책이 되게 하시는데, 펴놓인 작은 책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이 시대 본인의 영의 양식을 삼게 하신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영의 양식을 삼아서 꿀과 같이 달게 먹었더니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운동하고 역사하면서 무엇을 주신다?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예, 될 일을 함께 믿는 완전한 믿음을 주시고, 또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주시고 자신감, 담대함을 주셔서 아무리 많은 사람 앞에 나가도 조금 더 두렵거나 떨리지 않고 마치 사자같이 부르짖는 이런 역사를 주시니, 저도 여러분도 새 역사를 받아서 우리 모두 함께 자신 있게 될 일의 말씀을 외쳐봅시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될 일의 말씀을 열어주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명자에게 주시는 새 역사 두 번째. 자, 될 일의 말씀을 열어주셔서 펴놓인 작은 책이 되게 하셨죠. 그러면 될 일의 말씀을 열어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달게 먹고 무엇하게 하시려고? 다시 예언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자에게 주시는 새 역사의 모든 결론은 다 여기에다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을 열어주셔서 작은 책을 꿀같이 먹게 하시는 그 결론도 다시 예언에 도달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명자에게 어떤 새 역사를 주시는가? 두 번째, 심령의 성전을 이루게 하신다. 아멘. 심령의 성전을 이루게 하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심령의 성전은 무형적 성전이죠. 자, 그러면 교회의 유래를 한번 봅시다. 교회. 자, 교회는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교회.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하늘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하늘의 교회와 이렇게 말씀하죠. 자,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는 하늘의 교회가 있다, 이렇게만 말씀하는데, 하늘의 교회에 대하여서 더 조직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곳이 있는데, 그 말씀이 곧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냥 하늘의 교회가 있다, 요 정도로만 말씀해 놓고 이 하늘 교회의 정확한 조직, 광경, 이것은 계시록 4장에 가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늘의 교회가 이제 교회의 모형인 것이고, 이 하늘의 교회가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같이 무슨 교회? 땅 위에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교회는 땅 위의 교회의 예표란 이야기인 것이죠. 예, 하늘의 교회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역사로 조직이 되어져 있다면, 땅 위의 교회도 세우시는 목적이 밤낮 하나님께 무엇 올리라고? 영광 올리라고, 즉 예배를 잘 드리라고 땅 위의 교회를 세워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땅 위의 교회가 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두 교회로 나뉘어지게 되어지는데, 먼저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 같이 무슨 교회도 나오고, 네, 신령한 영적인 교회도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 같이 무슨 교회? 음료교회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 계시록 12장 1절로 6절은 자, 종은 어떻게 되어지고 종된 자는 요한계시록 12장 5절 같이 들림 받는 그런 역사를 받게 되어지고, 자, 그 다음에 성도는 어디로 들어가서 요한계시록 12장 6절 같은 예비처에 들어가서 종과 교회가 함께 구원을 받는 이런 역사가 신령한 영적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음료교회도 있는데 음료교회의 지도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같이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결국은 산채로 잡혀서 불못에 들어가는 이런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교회에 성도들이 있잖아요. 자, 이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 이들은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같이 악인으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 지도한 자가 있고 잘못 믿은 성도가 있어서 이들은 다 악인으로 분류가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마지막 때 땅 위의 교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무슨 교회가 되어서 신령한 영적인 교회가 되어서 종들은 들림을 받고 성도들은 예비처로 들어가는 구원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땅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자, 땅 위의 교회가 결국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스가랴 4장 2절, 요한계시록 1장 20절 같이 무슨 성전으로? 네, 심령의 성전을 이루는 역사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다 같이 하늘의 교회가 땅 위의 교회로, 땅 위의 교회가 심령의 교회로, 네, 그리고 심령의 교회를 이룬 이 사람이 결국은 하늘의 교회까지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는 땅 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었지만 마지막 이 시대에 다시 예언하는 사명 있는 종들에게는 자신의 심령 속에 무엇을 이루어라? 심령의 성전을 이루는 이 역사가 사명자에게 주시는 새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된 일의 말씀으로는 땅 위의 교회를 2000년 세워왔다면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될 일의 말씀으로 자신의 심령 속 성전을 이루는 이런 역사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말씀 적는 분 아무도 안 계시네요. 저는 이 말씀 공부하면서 여기서 딱 깨어났습니다. 보세요. 된 일의 말씀으로는 무슨 교회를? 땅 위의 교회. 예, 땅 위의 교회를 몇 천 년? 2000년 동안 세워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5만여 교회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된 일의 말씀으로 땅 위의 교회를 2000년 세워왔다면 이 시대에 사명 있는 종들에게는 무슨 말씀을 열어주셔서, 네, 될 일의 말씀을 열어주셔서 우리 심령 속에 무엇을 이루게 하신다? 심령의 교회 또는 심령의 성전을 이루게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될 일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무엇은 교회를 세워서, 심령의 교회를 세워서 사명자로 나서는 그런 역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심령의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자, 우리 심령 안에는 무엇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습니까? 네, 좋지 못한 악의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예, 그것을 우리는 육체의 소욕 또는 인간성, 죄악성 이렇게 하죠. 예,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좋지 않은 세력들, 예를 들어 보면 자, 욕심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우울한 마음도 들어있고 근심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또 상처받은 마음, 또 고독한 마음, 또 어떤 마음, 자, 많은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는데 이런 좋지 못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심령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큰 무엇이 돼요? 걸림돌이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시대에 사명 있는 종들에게 심령의 교회를 세워주시는데 우리의 무엇으로는 되지 않고 힘과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의 신의 방법으로 세워지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심령의 교회를 이루는 그 말씀과 진리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스가랴 4장 6절로 7절 말씀에서 본문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로 7절 본문 말씀은 무슨 성전 이루시는 역사예요? 스가랴 4장 6절로 7절에서 나오는 성전 건축은 실질적으로 수룹바벨 성전 건축을 하셨던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언서의 특징을 뭘로 드나요?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앞에 미래를 조명해 주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은 수룹바벨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인데 요 말씀이 이제는 우리 심령 성전 이루는 일에 요 말씀과 진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스가랴 4장 6절로 7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이는 수룹바벨 이는 할 때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수룹바벨 성전 건축 이루는 이 일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느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네 살 집도 없고 어떤 그런 경제적인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세울 만한 형편이 안 됐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수룹바벨 성전 건축하는 게 너희들의 힘이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수룹바벨 성전 건축을 이루도록 무엇을 주셔서 신을 주셔서 이 수룹바벨 성전 건축을 완성케 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스가랴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성전도 우리가 막 어떤 금식하고 노력하고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신의 역사로 심령의 성전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심령의 성전은 건축하는 가장 첫째 방법이 뭐예요? 첫째는 무슨 산이 무너지고? 네, 큰 산이죠. 높은 산이 아니고 자, 큰 산은 우리 안에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교만의 산이죠. 그래서 큰 산과 같은 교만의 산은 무너져야 되고 자, 이게 무슨 큰 산과 같은 교만의 산은 무너져서 무엇을 이루어야 돼요? 평지를 이루어야 되죠. 또 우리 안에 큰 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황폐해진 곳도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하여서 자신의 심령이 황폐된 곳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폐된 곳은 어떻게 하고? 네, 황폐된 곳은 복구시켜서 평지가 되어야 하고 또 큰 산은 무너져서 역시 평지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지를 이루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고 제1 진행 방법이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평지가 되었으면 그 안에 무엇을 들여놔야 돼요? 머릿돌을 들여놔야 되죠. 예, 머릿돌을 들여놔야 되는데 머릿돌은 천년왕국 건설하실 예수님. 예수님을 들여놓을 수 없으니까 천년왕국 건설하는 말씀과 진리, 즉 될 일의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받으면 그것이 곧 무엇을 놓은 것과 같아요? 네, 머릿돌을 놓은 것과 같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심령의 성전 건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 성전 건축의 재료는 단 두 가지라 그랬죠. 무엇과 무엇? 예언의 말씀이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말세의 진리가 기초가 되어서 마치 벽돌 한 켜 한 켜를 쌓아 올려가듯이 말씀 하나, 진리 하나, 말씀 하나, 진리 하나 하면서 어디까지 채우면, 아구까지 채워지면 그것이 곧 심령성전 완성. 네, 그런데 이렇게 채워지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의 역사로 심령의 성전을 이루게 하신다. 아멘. 자, 그러면 왜 심령의 성전을 이루어야 하는가? 심령의 성전을 이루어야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어디냐면, 자,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심령 안에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를 이루고 있는지 청량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자, 보세요. 계시록 11장 1절에서 세 가지를 청량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과 그다음에 제단과 그다음에 경배하는 자를 이루었는지 청량하신다는 겁니다. 세 가지 내용을. 자, 청량하셔서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11장 2절, 계시록 11장 3절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죠. 자, 청량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고, 자, 다시 예언하는 종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청량을 받지 못하면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되어 주어 짓밟히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심령의 성전을 이루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을 이루고 또 그 다음에 청량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량에 합격이 되면 다시 예언으로 나서는 것이고, 만약에 청량 받지 못하면 42달 동안 짓밟히게 둔다. 이게 곧 어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런 뜻이죠. 잘 보세요. 자, 11장 1절, 11장 2절, 11장 3절 한 절 한 절의 차이이지만, 한 절 한 절의 차이지만 그 결과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예, 한 절의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결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반드시 무엇을 이루어야만, 네, 심령의 성전을 이루고 또 청량까지 받아야만 다시 예언하러 나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명자로 뜻이 있느냐 뜻이 없느냐 이거인 것이죠. 뜻이 있으면 반드시 뭘 이루게 하신다. 네, 뭘 주셔서라도, 신을 주셔서라도 심령의 성전은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량도 받게 하셔서 무엇하러 나가게 하셔요? 다시 예언하러 나가는 종의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모든 결론은 다 어디로 집합된다고요? 심령 성전도 결국은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심령의 성전을 이루시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심령 성전을 함께 이루어서 또 청량 받아서 다시 예언하는 종의 축복,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머리의 개조 변화를 주신다. 아멘. 무엇의 변화를 주신다? 머리의 개조 변화. 자, 우리가 믿음도 있고 은혜도 있고 열정도 있어서 뭔가 좀 해보겠다,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막 이제 열심히 끌어올리는데 뭐가 안 따라줘서, 머리가 안 따라줌으로 인하여서 그냥 의욕으로만 맞춰지고 마는 수가 종종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무엇의 변화, 머리를 아예 개조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개조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변화를 주셔서 무엇을 감당하게 하신다? 다시 예언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마음에 드시면 아멘. 네, 우리 이거 진짜 꼭 받아야 되는 역사인 것이죠. 예, 우리가 복음 받은 지가 개인적으로 볼 때 뭐 많게는 10년 이상, 뭐 5, 6년 이렇게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떤 이만한 내놓을 만한 저도 막 울면서 기도하죠. 뭐라고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강산 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10년을 넘게 무장시켜 주셨으니 이제는 뭔가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누구처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머리 개조가 따라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무엇밖에 못해? 앵무새밖에는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앵무새부터라도 출발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려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머리에 개조 변화를 주신다. 자, 그럼 머리의 개조 변화를 주신다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이 시대에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신다. 자, 머리의 개조 변화를 받고 영적인 지도자로 세웠던 가장 대표적인 예를 누구로 들 수 있냐면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예, 다니엘 선지자가 머리를 개조 받으니까 지혜와 총명이 몇 배로 뛰어났대요? 10배나 뛰어났대잖아요. 예, 그러므로 인하여서 다니엘 선지자가 지도자가 됐는데, 자, 다니엘 선지자는 영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실질적 어느 나라의 지도자로 쓰였어요? 바벨론이잖아요. 예, 바벨론 나라의 지도자로 쓰여졌죠. 그런데 사실 다니엘 선지자는 바벨론 본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원래 히브리 사람으로서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인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본국 사람들을 다 제치고 무엇이 됐어요? 총리가 될 만큼 뛰어난 역사의 배경은 머리에 개조 변화를 주셨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시대에 무엇의 변화를 받아서 머리에 개조 변화를 받고 이 시대에 사람 살리는 지도자로 함께 쓰임받는 역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머리에 개조 변화를 주신다는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무엇도 부어주시고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의 역사도 주신다 이렇게 말하죠. 자, 여호와의 신이나 기름 부음이나 다 공통적으로 어디에 주시는 은혜예요? 머리에 주시는 역사인 것이죠. 예, 그래서 여호와의 신 기름을 부어주셔서 기름 부음이 오게 되면 우리에게 머리에 개조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신의 역사에 대하여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에서 여호와의 신은 어떤 신이시다? 지혜의 신, 지식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것이 바로 이 시대 다시 예언할 사명 있는 종들에게 부어주시는 여호와의 신의 역사인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신의 역사가 오게 되어지면 말 그대로 신이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이런 생활을 해서 그런 것이지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내려지게 되면 그때는 신의 역사를 방불할 만큼 신의 경지에 도달한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신의 역사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신의 역사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서 신 받을 대상을 가리킵니다. 자, 이 신 받을 대상에는 남종도 들어가지만 누구도 여종도 동등하게 쓰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 이 남종과 여종이다 이렇게 말씀해 놨는데 남종과 여종의 수를 합치면 결국 얼마예요? 14만 4천이잖아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남종이 몇 퍼센트, 여종이 몇 퍼센트 이렇게 분량, 그 할당에 대한 분량을 말해놓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지금의 이렇게 현실을 볼 때 어느 종의 비율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네, 여종의 비율이 훨씬 많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모이는 걸 봐도 남종보다는 여종이 훨씬 열심히 있고 훨씬 더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날에 가서 아마
여종의 그 비율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것이죠. 여종들 별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받을 대상. 자, 그 다음에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 가보니까 신이 내리시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죠. 무엇과 같이 오신다? 하수같이 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오셨던 성령은 무엇같이? 바람같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역사로 오신 역사라면 마지막 신의 역사는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모여서 막 집회를 하는데 물 흐르는 소리가 샤 하고 들리거들랑 무엇이 왔구나. 그래서 신이 왔구나 하면서 춤을 덩실덩실 추겠죠. 별로예요? 예, 상상만으로도 이게 야, 어떻게 정말 우리가 신의 경지에 도달해서 쓰여질 수 있을까? 상상만 해도 이 가슴이 막 설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복음 역사, 말세 복음을 제대로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업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야, 신을 부으신대지 그 신을 붓게 되면 무엇까지? 죄과까지 떠나가는 이런 역사를 받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물질 축복 이런 것도 주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해 보는 것이 죄과가 떠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 죄의 의식에 의하여서 죄의식 때문에 자유함의 축복을 제대로 못 누리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신의 역사, 신이 오는데 이 죄가 견디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도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 신의 자체가 오시게 되어지면 이 죄 같은 것이 흔적도 남지 않게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히브리 9장 28절처럼 무엇과 상관없이 되어서 죄와 상관없이 되는 이런 역사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기름 받는 여호와의 신의 역사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까지 부어주셔서 기름까지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한 가지 역사만 내려도 충분한데 거기에다가 기름까지 부어주신다는 거죠. 자, 기름 부음의 예표는 누구예요? 시편 23편 5절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어디에? 내 머리에,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알려주신 다윗의 시인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머리 위에 내리신다 했는데 머리 위에 내렸다는 증거를 누가 받아서 말하냐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서 기름 부음이 머리에 왔다는 증거를 여기서 알려줍니다. 뭐라고? 자, 너희에게 가르쳐줄 필요가 없다. 왜?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가르쳐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뭘 세우는 역사? 지도자로 세우시는 역사라고 했잖아요. 가르쳐줄 필요가 없고 오히려 가르침을 주는 지도자의 축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게 되어지면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 같이 무엇 없는 종, 변함 없는 종의 축복을 주신다. 자, 그 다음에 기름 부어주시면 계시록 6장 5절로 6절 같이 무엇에 피해 없게 하신다. 네, 경제 기근에 피해 없게 하신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박국 3장 13절에 보니까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주께서 나오사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시고 그 악인의 집 무엇까지? 기초까지 다 드러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보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하면서 다시 예언할 종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감람류로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머리 개조를 주시는 역사도 결국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까? 다시 예언이죠. 아까 이사야 61장 1절에서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면 무슨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죠. 이 아름다운 소식도 결국은 다시 예언, 주의 재림을 알리는 역사이잖아요.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을 열어주시는 궁극적인 목적도 다시 예언인 것이고, 심령의 성전을 이루게 하시는 목적도 다시 예언인 것이고, 머리에 개조 변화를 주시는 것도 곧 무엇이에요? 네, 다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환란 시대에 다시 예언 역사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머리에 개조 변화를 주시는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아름다운 소식 전할 종들에게 주시는 새 역사를 두 가지로 말했잖아요.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머리에 개조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소식의 실질적 내용이 뭐냐,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디서 말씀하냐면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입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이렇게 지방에 세미나를 가봐도 정말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에 이제 세미나가 목사님이 하시다가 제가 이제 대신이란 말도 좀 그렇고 제가 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그 문 목사님의 세미나를 듣다가 이제 제가 갔어도 그 어떤 뭐랄까 그 내용을 알아듣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용 플러스 은혜 역사가 함께 내리잖아요. 주의 종이 강의를 하실 때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풍년 속에 막 살다 보니까 그 풍요로움의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우리 본교회 사람들은 조금 더 분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세미나에 가보면 정말 그냥 일개의 그냥 하나의 작은 그냥 목사 이런 사람이 와서 해도 얼마나 귀를 쫑긋하게 듣는지 몰라요. 예, 근데 우리는 정말 오리지널 그 본강이잖아요. 목사님을 통하여서 오는 그런 본강을 듣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어떤 열심에 또 열의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 드는 것이죠. 예, 쓸데없는 말이었나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는 그 주의 종의 직강을 듣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을 내고 또 직강을 한 번이라도 더 들으려고 애를 쓰는 막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방에 가서는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활발하게 자신 있게 나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떤 뭐랄까 이 작은 책의 말씀에 대해서 아직은 그래도 우리보다는 조금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전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본교회에서 전하실 때는 우리들의 귀가 다 학자의 귀가 되어서 웬만한 말씀 앞에는 아멘도 잘 안 나오잖아요. 네, 다 학자의 귀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본교회에서 말씀 전할 때가 가장 조금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소극적이 된다 할까? 예, 좀 조심스러워지는 것이죠. 어떻든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눈만 뜨면 직강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이잖아요. 예, 이제 그런 기회를 복으로 알고 있다면, 복으로 알고 한 번이라도 좀 더 들으려고 막 애를 쓰고 이렇게 된다면 본인의 영계 향상에 큰 발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서 아름다운 소식의 실질적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9절에서는 아름다운 소식 받을 대상을 말해주죠. 아름다운 소식 받을 대상은 이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시온에게,
예루살렘에게 주는 소식이란 얘기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아름다운 소식은 결국 예수를 믿고 있는, 초림의 주를 믿고 있는 사람에게 전해야 될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장차에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신다는 겁니다. 두 가지 목적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또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다스리시는 자로 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전해 들은 소식은 무슨 소식이었어요? 네,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잖아요. 자, 기쁨의 좋은 소식대로 오신 예수님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구속자로 오신 역사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소식으로 장차에 오실 주님은 또 죽으러 십자가 지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목적을 아주 완전히 달리한다는 것이죠. 하나는 무엇으로? 강한 자로 오시고, 또 하나는 다스리시는 자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강한 자로 오신다는 것은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뜻이죠. 네, 심판의 주로 오신다 할 때 요 강한 자로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서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 자, 이렇게 이제 심판의 주로 오시는데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같은 이런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자, 심판으로 다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시는 자로 오신다는 거죠. 다스리시는 자는 결국은 무엇하는 자? 통치자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 통치자는 계시록 17장 14절, 계시록 19장 16절, 그리고 이 통치자는 계시록 11장 15절에 가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통치자가 되셔서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신다 하고 외치는 소식이 무슨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 아름다운 소식 전할 뜻이 있는 사명자들에게 머리에 개조 변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조금 저거 하지만 결국은 머리 개조 변화를 다 받게 된다는 거죠. 사명 있는 종 전원에게 다 머리 개조를 주시게 되어지면 그때는 이제 누구 부러워할 것도 없고 이렇게 되어지는 역사인 것이죠.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머리 개조 변화를 주실 때까지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노력하는 역사도 필요하다, 이렇게 주의 종께서 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 개조 변화를 주시는데 몇 가지를 주셔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신을 부으시는 역사 속에 이루어 주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체질의 변화를 주신다. 아멘. 자, 아무리 될 일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심령의 성전을 이루어 주시고 또 머리에 개조 변화를 주셔서 뛰어난 지도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무엇이 따라주지 않으면, 예, 우리 몸이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 위에 주신 새 역사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역사를 잘 이룰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는 역사가 체질의 변화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체질의 변화,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5장 6절로 8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원래 무엇으로 출발했나요? 육체로 출발했죠. 예, 육체는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서 육체는 뭐라고요? 범죄하여 심판받을 몸을 일컬어서 육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심판받을 몸. 자, 육체로 있던 사람이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믿게 되어지면 어떤 체질의 변화가 옵니까? 중생체가 되는 것이죠. 예, 중생체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서 말씀하죠. 자, 중생체는 뭐라고요? 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몸을 가리키는 거죠. 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어디까지는 와 있어요? 중생체까지는 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예언할 뜻 있는 종들에게는 중생체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무슨 체를 주셔서 변화체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체를 주시는 것이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인 것이죠. 자, 변화체는 무슨 몸이라고요? 변화체란 네, 사망이 멸하여진 몸 이렇게 하죠. 네, 사망이 멸하여진 몸 또는 무슨 몸? 들림 받을 몸 이렇게도 하죠. 네, 자, 그러니까 이 변화체는 사망이 멸하여진 몸, 들림 받을 몸인데, 자, 결국은 다시 예언하는 종들에게 변화체가 되게 하셔서 들림 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변화체가 되는 역사를 꼭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면 변화체는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사망이 멸하여진 몸, 들림 받을 몸인데 본인에게서 변화체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와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무엇이 매일같이 내려져야 돼요? 새 힘이 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힘은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피곤하지도 않게 하시고 지치지도 않게 하시는 새 힘, 이런 것이 와서 다시 예언하러 나가기까지 병들어 누워있지 않게 하시고 또 병원의 문턱에 가지도 않게 하시는 이러한 특별한 역사가 변화체를 만드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정말 뭔가 뜻이 있는 그런 의미적인 그런 어떤 역사를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강건함을 보장해 주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복음 안에서 성전의 기둥같이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종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복음의 현장을 하루라도 떠나지 않게 하시는 그런 강건한 몸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새 힘을 내려주시고 또 변화체로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중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사라진다는 얘기인 것이죠. 죽을 것 같다, 죽고 싶다, 죽이고 싶다, 죽을 것 같다, 죽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죽음 자체의 단어가 본인에게서는 없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좋아 죽겠네, 아파 죽겠네 이런 말 자체도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기억에 목사님이, 주혜정 목사님이 가장 심하게 야단치시는 그 항목이 뭐냐면 목사님 앞에서 감히 죽고 싶어요 뭐 이런 말을 했을 때 가장 심하게 호되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목사님의 제1 트레이드 마크가 뭡니까? 사망을 멸한다 맨날 그렇게 외치시는데 그런 외침을 들은 제자가 스승 앞에서 창피해 죽겠어요 뭐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거는 제 스승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매일같이 이렇게 새 힘이 내려지고 변화체가 되어지면 이 죽음이라는 생각 자체가 본인의 생각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변화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변화체가 되어지면 무엇으로? 이제 성화체가 되는 것이죠. 성화체는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가서 천년왕국 어디에 들어가서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받게 되어지는 체질의 변화라는 역사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영생체입니다. 영생체. 자, 영생체는 계시록
21장 1절로 2절 같이,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같이 하나님 보좌 앞에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생명과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면서 영원히 영생하는 그런 몸을 일컬어서 무슨 채? 영생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육체로 살다가 그냥 육체로 끝나는 사람도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육체로 살다 육체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믿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죽게 되어지면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어디에 가서? 네, 음부에 가 있다가 백보자 심판 때 어디로 들어가요? 예, 불못,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역사를 봤죠. 이렇게 끝나는 사람도 부지기수인 것입니다. 육체로 살다가 그냥 육체로. 자기 부인은 어디까지 가는데 변화체까지 막 이게 체질의 변화를 일사천리로 진행받고 있는데 그 남편은 아직도 육체 수준에서 육체로 그냥 끝나버리는 이런 사람도 많이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가족 구성원이 이렇게 되어지면 가정이 굉장히 이렇게 하나가 되기가 힘이 든 얘기인 것이죠. 예, 그래서 육체라는 사람은 음부로 갔다가 전체 부활 때 불못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육체로 있던 사람이 중생체가 되었어요. 그런데 중생체가 된 사람이 그냥 중생체로 끝쳐지는 사람도 있겠죠. 예, 성령 받아서 그냥 중생체로 살다가 죽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생체로 끝난 사람은 어디로 가서? 낙원에 가 있다가 어디로? 네, 무궁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육체로 있는 사람이나 중생체로 있는 사람이나 죽는 건 똑같아요. 예, 죽는 건 똑같아. 단 이 사람은 음부로 가서 불못으로 가는 것이고 중생체로 있는 사람은 낙원에 가서 구원받는다는 것 외에는 똑같이 병들고 죽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중생체로 되는 그 역사보다는 어디까지 가야? 변화체까지 가는 역사를 받는 것이 복이란 얘기인 것이죠. 우리가 사실 중생체가 됐을 때만 해도 굉장히 감사하고 기뻐하고 눈물로 밤을 지샌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체질의 변화를 보니까 육체나 중생체 아프고 병들어 늙어서 죽는 건 똑같구나. 무엇만 빼놓고 구원받아서 낙원 가는 거 빼놓고는 똑같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예언할 사명자에게 주시는 새 역사가 있으니 그것이 곧 체질의 변화인데 어떤 체질을 만드셔서 변화체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몸이 죽지 않게 하시고 썩을 몸이 썩지 않게 하시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천년을 살다가 그 다음에 무슨 체를 이루고 예. 자, 변화체로 죄송합니다. 자, 변화체로 있다가 들림 받아서 성화체가 되는 역사이죠. 성화체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몇 년을 삽니까? 성화체로 천년을 사는 것이죠. 예, 천년을 살다가 천년이 끝나게 되면 영생체로 들어가서 영생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체질의 변화를 바로 깨달아서 보세요. 자, 중생체에서 변화체가 되기가 힘이 들어서 그렇지 변화체가 되어지면 성화체, 영생체는 저절로 가는 축복인 것이죠. 예, 그래서 변화체가 되면 성화체가 되려고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더 받고 이런 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체가 되면 성화체, 영생체는 거저가는 축복이란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자, 변화체, 성화체, 영생체 이렇게 되어지는데 체질의 변화에서 가장 큰 역사는 말씀인 것이죠. 예, 말씀인데 자, 육체에서 중생체가 되려면 무슨 말씀을 받아야 돼요? 된 일의 말씀을 믿어서 중생하는 체질이 중생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중생체에서 변화체가 되려면 무슨 말씀을 받아서? 될 일의 말씀을 받을 때 변화체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에게 주시는 새 역사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될 일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될 일의 말씀으로 심령의 성전도 이루는 것이고, 될 일의 말씀으로 머리 개조 변화도 주시는 것이고, 될 일의 말씀으로 체질의 변화도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무슨 말씀, 될 일의 말씀을 열어주셔서 심령의 교회도 이루시고 머리의 개조 변화도 받아서 지도자로 쓰임받는 역사도 받아보시고 또 체질의 변화도 받아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을 저도 여러분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잠깐만요. 자, 체질의 변화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체질의 변화를 주시게 되어지면 그 몸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1장 26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 같이 육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같이 영과 혼과 무엇까지 몸까지도 흠 없게 보존함을 주시는 이런 역사가 체질의 변화 체질에 된 종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체질의 변화도 결국은 다시 예언의 목적을 두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은 뭐냐면 생활의 변화까지 주신다. 네, 사명자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시는 새 역사가 있는데 1번부터 4번이 이루어지게 되면 저절로 오는 변화가 생활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이 전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생활의 변화는 오지 않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1번서부터 4번까지 되어야만 생활의 변화를 주시는데 어떤 생활로 변화를 주시느냐.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 같이,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 같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 같이. 자,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은 어떤 생활입니까? 네, 믿는 자에게 무엇이 된다? 본이 되는 생활.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은 무슨 생활? 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6절로 18절은 신부다운 생활을 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생활은 결국은 이사야 43장 7절 같이,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같은 이런 생활로 결론이 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은 어떤 생활?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생활인 것이고, 이사야 49장 1절로 3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까지 나가는 이런 생활의 변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사명자에게 주시는 새 역사 4가지와 또 생활의 변화까지, 자, 생활의 변화까지 주시면 당연히 무엇도 주시나요? 이사야 23장 18절, 이사야 45장 3절, 이사야 60장 4절로 9절의 말씀 같이 무슨 물질? 네, 숨겨놓으신 큰 물질까지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드립니다. 1,000번째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이 시대에 다시 예언할 사명이 있어서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말씀이 들리도록 귀를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남들이 듣지 못하는 예언의 말씀을 학자같이 들을 수 있는 귀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귀가 열린 종들마다 학자의 혀를 주시어서 남들이 외치지 못하는 다시 예언의 외침을 외칠 수 있는 크신 축복을 꼭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외에도 깨어나야 할 영적 감각과 기능이 활짝 깨어나서 이 시대의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밤을 새워 기도하고자 각오를 하고 올라온 종들에게 졸립지 않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힘을 내려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의 줄이 굳건하게 잡혀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빼놓지 않고 늘 기도하고 있는 3대 기적도 완성시켜 주옵시고 또 아주 가장 시급한 서울의 성전이 속히 매각되게 하여 주시어서 성산 건축이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참